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참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 없고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그 16편 4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다른 신이에요. 그냥 다른 신.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어 성경으로 대문자로 G를 써요. God 할 때 G.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신, 이 신들은 아니에요. 복수는 아니고 그냥 단수입니다. 다른 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God를 써요. God.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이거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만 대문자 G를 쓰는데, 그리고 다른 신들, 다른 신 할 때는 다 소문자를 쓰거나 뒤에 S를 붙이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신, 이거는요, 이제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 다른 신, 즉,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어떤 신을 섬겼느냐, 뭐, 하늘의 그 일월 성신, 그쵸? 천체, 하늘에 떠 있는 일월, 뭐, 해, 달, 별들, 그런 거를 섬겼고, 또 다른 민족,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가리킬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천사들을 숭배할 때 그때도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다른 신, 이거는요, 바로 짐승,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대환란 때가 되면, 대환란이 되면은 이 거짓 그 대언자,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형상을 딱 만들게 합니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으로 높여요.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하나님으로 높여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이 가, 여기에 대문자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높이게 되고 사람들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요.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원래 다른 신들을 급히 섬기는, 다른 신을 급히 섬기는 자들, 급히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급히라는 단어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다 자기들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뭐, 다른 종교, 다 성상을 숭배하는 뭐,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세뇌가 당하는지, 현혹이 당하는지, 왜 그러냐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형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자신들이 믿던 우상들, 신들 다 버려버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던 신들 다 버려버리고 급하게 그 짐승의 형상,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없으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즉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더욱더 고통을 당한다. 이 고통이요,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6, 32, 64, 막 이런 식으로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손과 이 손과 이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러면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몸에서 악취가 난대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악취가 나요. 그리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대요. 헐어버리는 거죠.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자기가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표를 받았는데, 그 표를 받은 결과가 뭐냐?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몸이 건강했던 몸이 완전히 썩어서, 살아있는데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 악취가 그냥 몸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 16장을, 계시록 16장을 쭉 보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 이 참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냐?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소를 그 신에게 바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세워놓고는 짐승의 형상을 세워놓고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여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목을 쳐요. 목을 쳐서 그 피를, 엄청난 피를 그 짐승 형상 앞에 바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요. 피는. 그런데 그 인신공양이라는 게, 세상, 그 우상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 그 제사에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이 될 때는 이렇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해서 이렇게 피의 제사, 그거기에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환란 전에 다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듣고 경고로 삼으라고,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도 않겠다. 그렇죠.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 2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런 일들을 정말 모든 일에서 이 신중히 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예,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23장에 보면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가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 아예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우상숭배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그 탐욕이라는 게 나오는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어떤 육신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탐욕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언급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는 그 신들의 이름을 혹은 그 마귀나 용, 사탄 또는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고 했던 그 바알, 아스타롯을 비롯한 모든 그런 신들 다 싹 없애버리죠. 언제요?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신들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린다고 스가랴서나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싶어도 언급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요. 당연하지요. 이 땅에 참 하나님, 참 주님이 이미 좌정하고 계시는데 감히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 다른 신을 찾는다? 있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그때는 주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거든요. 이 땅에 직접 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와요. 주님이야말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 절에 주님이 네 번이나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외우고 이렇게 간직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몫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받을 아주 큰 상급이고 보상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내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네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 보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자체가 나의 보상이고 나의 유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가면 황금을 100톤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화려한 몸을 갖고 싶어요. 아니, 다 필요 없죠. 주님이 나의 유산이라는데,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 주님이 나의 것이라는데, 예? 내가 받을 그 상속의 유업이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여기 어떤 아주 이런 작은 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저 하늘에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그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그 엄청난 기쁨과 평안,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어떠함, 그런 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나도 알지만 혹은 내가 모를 때도 많아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뿐인데 마치 또 다른 여자가 필요하고 또 다른 엄청난 그 재물이 더 필요하고 또 그 사회적으로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투가 또 필요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귀도 나의 어떤 실수도 그 주님 품 안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내가 탈출해서 나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자체가 우리의 몫이 되고 유산이 되는 이 엄청난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험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